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성령님의 사람, 하늘나라 소속의 사람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거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향하여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될 것을 우리가 명령할 수 있고, 또 그 문제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도록 기도로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는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둠의 권세를 회파하고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재정의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대인관계의 문제가 됐든 환경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하라는 그 주제인데,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문제 있는 미친 바다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바다더러 말씀하셨어요. 바다에게 말하셨다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순종했다고요, 바다가.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귀신이 그 말대로 순종했다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질병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열병에게도 말을 했어요. 떠나가라고 꾸짖었어요. 이 더러운 열병아 떠나가, 이렇게 열병에게 꾸짖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 날 그 자리를 다시 그 길을 지나가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딱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그렇게 무성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잎사귀가 다 말라 삐뚤어지고 뿌리로부터 다 말라 삐뚤어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하루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선포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제거될 것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에이스톤 피스톤 피스테테 에이스톤 데우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에케테 피스틴 데우 가져라 믿음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하나같이 이 부분을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나나주에 보면 이거는 have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말로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포의 오겹살을 먹음으로 지금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마음이 있으면 순희 씨 오늘 우리 오겹살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오겹살을 먹으러 가요. 마음에 있는 말을 말로 표현해내요. 내 마음에 있는 믿음, 계획 이거를 말로 표현해내요. 그러면 그것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말한 대로 움직여서 공포의 오겹살을 맛있게 먹고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뭘로 표출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표출됐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뭐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하여 직진하지 우로도 좌로도 치우침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쭉 직진하면서 그냥 씨잘데 없는 그 고난에 휩싸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그 복된 자리를 달려가게 되고 나이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고 모세처럼 기력에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곧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생명이지 너무 잘하려고 우파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삐따선 달라고 좌파하지도 말아 이거예요. 우리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대파도 쪽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거지 거기 증폭시키려고 하지 말고 빼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 집어넣고 내 생각 집어넣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느낌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감히 토를 달아요? 저는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가 토를 못 달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 될까요? 그 토를 달면 관계가 틀어져요. 뭐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꾸리꾸리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삶 자체가 꼬여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숨쉬기도 힘들어요.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걸 듣고 맞춰주는 거, 그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사람끼리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따라주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보상으로 받아요. 재물, 영광, 생명.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안 중요해요. 뭐 과학, 의학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경제 상황 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난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리 말씀하셔서 제가 갑니다 하고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봐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는 항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발 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돈만 많다고 이게 재미없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돈 많아도요 그거 별 재미없어요. 돈이 많아도 근심이 없어야 이게 재미가 있고 그렇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해요. 재물을 줘. 그러면서 근심이 떠나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욕해야 되는 거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한 거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고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재정적으로 부욕해 하신다. 그리고 근심거리를 제하신다.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가난할 수가 없고 나는 짜증날 일이 없다.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하면서 나는 그냥 부자 될 일만 있고 나는 그냥 근심할 일이 없게 되고 평안할 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 가운데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지 가난할 일이 없어요. 가난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난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내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럴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부욕해 되지 가난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요, 항상 머리가 되지 꼴이 되지 않아요. 항상 위에만 있지 아래에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희망사항이 아니라고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도 있고, 이게 아니고 위에만 있다, 이게. Only on the top. 위에만, 오직 위에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닥에 눌리게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항상 위에만 있게 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그와 같은 생애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떠듬떠듬거리다가 막 이렇게 울렁증거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항상 위에만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우리를 향한. 시편 103편 3절 5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보세요. 죄 사해졌지요, 체력 있지요, 재력 있지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다 되어지는 만사 형통이 있죠. 도대체 뭐가 불만이요? 도대체 여러분 뭐가 불만이냐고요?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쉬울 게 뭐가 있냐고요? 그거 없어요. 없어. 이게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야, 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할게. 그리고 다윗이 나이마다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다가 하늘나라 가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죠. 이사야 33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성에 거하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또 탈취한 재물로 인해서 부욕해 된다. 거기도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고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온성에.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위치에 서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온성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혈의 강을, 하나님의 임재의 시온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자도 없고 병들었노 하는 자도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도 돼요. 그러니까 소문내세요. 안 아파도 되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라고. 안 가난해도 돼요. 소문내세요. 안 가난해도 되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라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쭉 그냥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니까 내가 삐딱선 타서 문제인 거지, 자녀들이 삐딱선 타는 거 걱정도 하지 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콱 털어버릴 테니까 그냥. 이단 협착해 가지고 그냥 기절시켜 가지고 복된 자리를 끌어올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게 맞냐? 이게 중요하지. 맨날 지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놀면서 자기 자식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오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그러면 자손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됩니다. 잘 돼. 그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애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말씀대로 순종할까? 그 고민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원수마귀 사탄아 둘은 손을 뗄지어다 선언하고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 원수마귀 떠나가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시 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되는 사람이고 나중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다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문제들이 떠나갈 것을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 왜 그랬대요 그렇게 함부로 그 신성모독죄 범하지 말고 그 문제가 떠나갈 것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정이는 하나님 딸이요 니들이 건방지게 정정이 영역에 들어왔어. 확. 아멘. 허다못해 고양이들도 영역 표시더라고. 고양이들도 영역 표시하고 개들도 영역 표시해요. 이렇게 하고 영역 표시 쫙 해가지고 거기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아니 이 세상에 이 짐승들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거기 들어오면 막 난리 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역인데 감히 누가 우리 영역에 들어옵니까? 허용 안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질병이 있으면 안 되죠. 가난이 있으면 안 되죠. 불통이 있으면 안 되죠. 근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해야 된다고요. A판 명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귀환했잖아요.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재건하다가 한 절반쯤 짓다가 그 원수들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12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절반밖에 못한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때에 그 상황을 두고 스가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 큰 산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막 그 바사 왕들에게 막 거짓
편지를 쓰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냥 막 정치적인 압박이 오게 하고 막 그 하여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악한 자들의 방해, 그걸 갖다가 이 산으로 묘사한 거란 말이에요. 스가랴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큰 자나 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게 조그만 방해가 아니고 12년을 막을 정도니까 얼마나 큰 산이에요. 큰 자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이 그냥 싹 깎아주면 평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지휘하는 그런 총독인데 그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은총 있을 거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요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빨로, 이 문제가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나면 3배가 빨라요. 일이 성취되는 게 12년에 이룰 걸 4년 만에 이뤄버려요. 여러분, 뭐 큰 산이 있다고 기죽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랬대요? 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 놓는 거지. 내가 막 그 저주를 끌어오는 거지. 뭐 하나님이 왜 그랬다 그래요? 듣는 하나님 기분 나빠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하여 말하라고요. 문제가 떠나갈 것을 명령하라고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도 떠나갈 것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수 없어가지고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막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요. 그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면 여권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찡귀, 중국에 건너간대. 중국에 가가지고 여권 딱 이러고 다닌대. 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그냥 그 옆에서 기를 죽는데, 대한민국 그러면 최고로 알아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북한 사람일 때는요 사람 취급도 안 당해. 막 그 인신매매 당하고 막 그 윽박지르 막. 근데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그 주민등록증 여권을 가지고 딱 내밀면요 그 앞에서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요. 멋있다 그러고 막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온다 그러더라고.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적만 얻어도 그렇게 이게 벌써 이 상황이 역전이 돼버리는데, 우리가요 대한민국 국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한 무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있는데 어떤 영광이냐면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영란 권사님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자신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동일한 그 영광이 이영란 권사님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동일한 사랑이 the same 그 동일한 그것이 이영란 권사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따 이영란 권사님한테만 우리 다한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는 우리 아니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대잖아.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져 있대잖아. 그리고 세상이 그걸 알기를 원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러세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깨를 펴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들아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꺾어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명령하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 바람아 폭풍아 잠잠하라, 열릴지어다,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왜 이렇게 명령하고 선언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는요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자칭 에이스 히든 카드 이하진 선생이 일본에 가가지고 탑이야 탑. 우수반에서 탑이면 전체 탑이잖아. 근데 그냥 그 페이스북 톡 하면서 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쏴줘야 돼. 현금을 쏴줘야 되고 막 그래요. 저녁이 되면 페이스북 얼굴 보면서 이렇게 뭐 필요해 그러면 그냥 죄인이야 우리가 다 쏴줘야 돼 이렇게 다 이렇게. 왜 그러죠? 우리 딸이잖아요. 우리 딸, 우리 가족이잖아요. 일본에 있는 모든 유학생이 다 우리한테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진이만 그래. 우리 하진이만. 왜? 우리 딸이니까. 내가 하진이 아빠니까 엄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화상 통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나는 이 설교할 때마다 꼭 그 레파토리 나오는 그 있어요. 18번지 레파토리가 신학생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막 뽀당이나게 달려가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쟤는 어떻게 벌써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신학생인데 뭐냐, 언제 나는 저런 차를 타고, 언제 우리 엄마 모시고 식당에 한번 가고 괜찮은 데 가냐,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난 복음을 떠듬떠듬 알아가지고 목회자로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언감자 힘든 꿈도 못 꾸고 그러기. 근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게 딱 보니까 그 길 옆에 차들이 쫙 서 있어. 차들이 막 무슨 행사했나 봐 그때. 길 옆에 차들이 쫙 서 있어요. 내가 성심성도 갔는데 그 대우 티코 시절이요. 티코가 딱 있는데 티코는 아니되옵니다. 괜히 부딪히기라도 하면 이 옥체상에서 안 된다고 건너뛰었어요. 딱 갔는데 아주 단단하기로 유명한 프라이드 빨간 거 기아 프라이드 그게 딱 있어. 거기다 손 누구 찬지도 몰라 손을 딱 얹고 최하 프라이드급 이상입니다. 나에게도 차를 주시옵소서. 딱 그러고 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장가 가서 애들 낳고 정말 기동력이 필요할 때 되니까 세피아 2 가져가라고. 그 세피아 2를 가져왔잖아요. 돈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전비. 그 이전비 그 얼마요? 그때 그거 몇천 원인가 몇만 원인가 그죠?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 이전비 그 수입증기 있잖아요. 인지대 그거 가져오자. 근데 그걸 딱 끌고 오면서 하나님이 야 그때 네가 달라 그랬지? 그래 프라이드급 이상이다. 그 위 단계다. 세피아 2 잘 나가 잘.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잖아요. 일단은 기도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응답의 날이 옵니다. 근데 1단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2단 응답이 안 와. 1단을 놔야 2단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단은 기도하는 거고 2단이 응답이요. 그러니까 1단은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응답의 2단이 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아뢰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어요. 문제가 떠나갈 것을 선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한다는 말이 헬라어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원하다,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 이거 내 거니까 내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이테오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요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원수마귀 사단을 꺾어내는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40대 된 노총각을 향해서 이르잖아요. 야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이테오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대동강 얼음바닥에 엎드러진 황소눈가처럼 끔뻑끔뻑 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어나는다는데 왜 안 일어나? 야 그리고 확 끌어일으키니까요 얼떨게 딱 일어나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떠나갈 것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주장할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보세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럼 뭐 죽은 뭐 다비다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다비다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날은 왜 안 일어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일어나라고 말도 안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은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는 것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오니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살려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나자로스 come out.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주장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한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성사될지어다. 어둠은 묶일지어다. 고부같이 일거들은 흘러 들어오게 될지어다. 이 계약이 성사될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갖는 권세고 능력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도 명령했잖아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아이테오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죽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을 선언하세요. 선언하세요. 무슨 문제가 됐든 예수 이름으로 너 질병아 떠나가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떠나가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 불통의 장벽이 깨어질지어다. 부흥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꼬였던 문제는 풀어져.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메릴리의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안수했다고요. 그래 낫게 했다고요. 아멘. 나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순복음교회 그 사역자들은 신방 가면 무조건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머리 끄댕이 잡고 일으킨대. 기도하고 막 아파가지고 일어나다 보면 진짜 일어난다는 거야. 치료가 되고. 기도만 하고 끝이 아니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실력 행사해야 된다고요. 아멘. 성경적이잖아요. 베드로도 그잖아요. 베드로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오른손 잡아 일으키는 거랑 머리 끄댕이 잡고 일으킨 거랑 뭐가 달라요? 비슷한가?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권세를 주장하는 거 굉장히,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해가 떨어지면 전쟁을 더 이상 못해.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명령하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맨날 혼나 우리 집사람한테.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니 명령하잖아요. 명령.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하잖아요. 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적 집사님. 아니 뭐 달하고 태양 멈춰라.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제대로 또 정신 바뀐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할렐루야. 장로님급이 되셨어 믿음이. 아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하잖아. 달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은 달 태양을 향해서도 명령하는데 뭘 명령 못해? 그까지 배에 가스 빠지라고 명령 못하겠어요? 배에 가스는 빠져나가면 푹 하고 그냥 빠져나가지. 꼭 트름하고 빠져나가든가 밑으로 빠져나가든가 빠져나가지. 아니면 이 피부에서 그냥 스물스물하면서 그냥 막 땀 감게 빠져나가지. 그 정도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그냥 명령들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이게 막 대차게 나아가는 거고 되는 거지. 오늘은 배 가스가 차서 안 되겠어. 오늘은 기도도 못. 거기 가자. 배 가스가 차서 안 돼. 아이고 가스가 하나님이다 진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라고요. 권세를 행사하라고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예? 이거를 종합 예술로 사업에 적용해가지고 큰 부흥을 이룬 ICCC 국제기독상공회의소 소장인 군나루 올슨의 간증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경영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알파팩에서 말리지 않은 목초를 저장하는 거대한 사일리즈백 그러니까 이 비닐 봉지예요. 이 큰 봉지, 이 자루. 거대한 사일리즈백을 생산했고 어느 해에 심각한 위기를 만났다. 12월에 생산되기 시작했고 4월 마지막 날에 첫 번째 상품이 출하되기로 되어 있었고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 되는 거예요.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사일리즈백을 생산해냈다. 그런데 출하 직전에 하자가 발견됐다.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 분자에 문제가 생겨 두 장의 플라스틱 판으로 만들어진 이 자루가 아니라 이게 붙어버렸어. 붙어버렸어. 그냥 이게 밑동만 이렇게 싸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열이 다 돼서 전체가 다 붙어버렸어. 이게 두 장이. 그래서 이게 비닐 큰 자루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플라스틱 이게 판이 돼버렸다고. 판이 두 장이 서로 들러붙어서 한 장짜리 플라스틱 판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계로 밑동에 열을 쏘여서 밀폐한 후 백을 접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 유럽의 전문가들을 불러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가족들이 모여 심각하게 기도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한 후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다. 딸 기트가 먼저 말을 했다.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적의 공작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야 한다. 벌써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째 이랬대.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적의 공작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야 한다. 아들 마트스가 동의했다. 그리고 아내 아스테르가 말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은 그 플라스틱 판을 플라스틱 백, 그 자루로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군나루는 만약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문제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합의했다. 설령 그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해결책을 얻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때 런던에서 전화가 왔다. 전에 중국과 이스라엘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말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증하는 표징이었기에 너무도 기뻤다. 가족들이 공장으로 가서 마당에서 손을 맞잡고 서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했다. 그리고 나서 군나라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하늘과 땅아 들어라! 알파팩 위에 계신 주님은 누구이신가? His name is Jesus.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플라스틱 분자들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모두가 각각의 팔레트 위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기까지는 무려 3시간이나 걸렸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막 이렇게 툭툭 지나는데도 3시간이 걸려요. 수십억 원어치니까.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다. 월요일 아침 동생이 공장의 전 직원들에게 팔레트의 박스들을 모두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놀랍게도 단 하나의 백도 밀폐되지 않았다.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다 봉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막 그게 그렇게 점잖하게 아멘 할 일입니까? 아 이게 막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또 아멘으로 받죠? 드린다고요? 저 뻥도 웬만한 걸 깔아. 그게 플라스틱 판이 어떻게 그게 다시 이게 봉투가 되냐 이게. 응? 뻥도 웬만큼 깔아. 꼭 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아니 죽은 날인데 나사로도 살아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플라스틱 분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하면 뭐가 안 되겠어? 뭐가 다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하여 해결될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중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됩니다. 문제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잘난 체도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식하게 믿어요. 하나님. 예? 세상에 귀 막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믿으세요. 무식하게. 세상적으로 똑똑한 척하지 말고. 난 성경밖에 몰라. 난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성경 말씀만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오늘부터 근심의 얼굴색만 보여봐라. 쫓아가서 그냥 안수기 될 테니까. 절대 근심하지 말고 강하고 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세움 부르고 간절히 선포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문제라고 향하는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꺾어져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막에서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 당신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왕의 권세로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인자 그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원수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고, 7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선포하세요. 문제가 떠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은총을 선포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나올 때는 그냥 호흡을 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환영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듯 여러분의 환경이 바꿔져 버려. 여러분의 몸이 바꿔져 버려. 여러분의 영성이 바꿔져 버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기도합니다.